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어,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어린이들이 좀 어렵겠지만 어른들도 사실 어려워요. 구약은 원래는 히브리어라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가 크게는 이제 두 언어로 나뉘는데 히브리 언어로 구약은 썼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란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항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에 얘기하면 헬라어 언어를 얘기할 것이고 구약을 얘기하면은 히브리 언어를 얘기할 것인데 오늘은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세계 그러면서 게네시스 그다음에 바블로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란 이 단어 게네시스 바블로스란 이 세계란 단어 속에는 이 두 가지의 그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게네시스란 단어와 또 하나는 바블로스란 이 단어가 합해 있었어요. 이 게네시스라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게네시스라기도 하고 제네시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이 창조란 게 기원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게네시스라는 이 뜻 속에서는 무슨 뜻이 담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그 창조란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바블로스란 뜻은 무엇이 당해?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바블로스란 뜻은 바로 책이다. 두루마리. 곧 무엇을 말하죠? 바이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 먼저 게네시스. 창조, 기원이란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천지창조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이 뜻 속에는 이 세계란 뜻 속에는 천지창조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는 천지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캄캄하고 공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능력을 바로 세계란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게네시스라는 이 뜻에는 이 세계란 뜻에서는 계보. 여러분 계보란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란 뜻은 이 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쓰셨어요. 그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계보를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이제 계보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출생지라는 거예요. 출생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거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는 출생지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출생지란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출생되었는가?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를 쫓아 우리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천지창조의 뜻과 계보,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내가 출생지가 어딘가라는 게 게네시스, 이런 그 세계란 뜻 속에 먼저 이 창조란 이 뜻을 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요. 전반부에는. 자, 후반부에는 책, 두루마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견, 인쇄술. 여러분,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쇄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죠? 이 스마트 시대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구약에는 파피루스라고 갈대 그거를 얇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를 쭉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한 장만 써도 얼마나 많겠어요. 1장만 써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조그만 성경도 나오고 큰 성경도 나오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일일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본 보관 없고 다 사본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란 뜻에서는 책이란, 이 성경이란, 두루마리란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이냐는 거예요. 무슨 책? 자, 아까 창조는 구약을 중심으로 됐다면 이 바이블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약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책.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이렇게 보면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책이 바로 세계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 예수님에 대한 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책을 증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누가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뭐 구태여,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란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창조란, 게네시스란 창조의 뜻이 있고, 원어로 말하면 게네시스란 말은 히브리어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창세기란 제네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시스라는데,
게네시스라는 이 뜻이 바로 창조라는 뜻이 있고, 이 신약에는 뭐예요? 바이블로, 바블로스라고 바이블, 성경에 대한 얘기, 두 가지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본론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가능하면 쉽게 서로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이 게네시스 창조와 이 한마디로 이 성경이란 이 두의 비교점을 통해서 한번 첫 번째는 뭐냐? 제1창조와 제2창조의 그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제1창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 이 창조. 그러니까 이 게네시스는 제1창조요. 바블로스는 제2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안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면서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창조. 그럼 제2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로 아무 흠 없고 아주 깨끗한 모습의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더럽혀졌죠.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흐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끗게 하려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악이 간영하고 막 동성연애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이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쉽게서 내가 잘못하면 내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지만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이런 게.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래서 제2창조는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란 뜻에는 제1창조의 창조와 제2창조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자, 구약에서는 계보와 말씀인데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계보로 보여주셨어요. 계보. 자,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죠? 이 게네시스라는 뜻은 계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계보로 쭉 보여준 것처럼 신약에서는 말씀,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계보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게네시스와 바블로스라는 뜻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계보와 말씀으로. 그래서 보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주는 인간의 계보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계보.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 세계는 첫 번째는 제1창조의 기원과 제2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재창조, 두 번째는 계보 말씀, 구약에서는 첫째 아담을 통한 계보로
신약에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죠.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결국은 이 세계라는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것은 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이 세계를 에덴 동산으로 보여줬죠. 그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란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면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바블로스를 통해서 주어진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구나. 단순하게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골똘히 묵상하고 상고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주신 에덴 동산은 파괴되었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제 올 나라죠. 아직 우리에게 당면한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맞이할 나라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이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전한 그 말씀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 말씀의 제목을 보면 게네시스라는 뜻이라고 바블로스라는 뜻을 통해서 제1창조와 제2창조의 모습, 그 다음에 계보와 말씀의 모습,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구약은 옛 약속이었죠.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됐죠. 그러나 새 약속,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란 뜻 속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어우러지면서 구약을 통해서 파괴되었던 것이 신약을 통해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거를 이렇게 좀 도표로 만들면 더 이해가 쉽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표로 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글로서 이해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계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준 이 세계란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제2창조가 중요한 거죠. 1창조. 그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옛것은 지나갔다. 옛것이 제1창조. 그러니까 게네시스라면 새 것은 바블로스라는 거죠. 제1창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제2창조를 통해서 새로워졌고, 그 계보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졌고 말씀으로 새로워졌고, 에덴 동산이 이제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화영검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인간의 그 누구도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블로스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